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와 또 교회에서 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상당히 좀 종교적이고 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들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그러한 언어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용하는 그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자퇴하라,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과 그 자자만 보고 자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긍휼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은 왠지 좀 서로 다르게 보거나 또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에 있어서도 비슷한 언어이지만 서로 어떤 그런 품격이나 위격이 품위가 다른 그런 언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해도 영국식 언어와 영어와 또 미국식 영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영국식 영어를 늘 사용하던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제대로 완전히 못 듣는 건 아니겠지만은 빨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국식 영어가 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 싱가포르 그쪽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은 그 양쪽 언어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말, 이 성경을,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꼼지락거리니까 그 튼 체격이 의자가 감당을 못하고 있나 봐요. 움직일 때마다 뭔 소리가 나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1장에서 마지막 5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서신을 받는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진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좋고 나중에는 좋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걸어가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진리고 그 길이고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무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내용의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지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삶 속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있는가, 되어지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가정과 신앙, 기독교인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에서 내가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보고 되새겨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준거틀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딱 균형 잡힌 그 모양이 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렇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평신도들은 그냥 좀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못해요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해서 병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평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묻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그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고 깨닫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사전을 가지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언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영어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로마 바티칸 같은 경우는 미사 시간에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르틴 루터가 가장 큰 어떤 종교 개혁에 일조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라틴어 성경, 프랑스 성경을 가지고 무엇으로 바꾼 거냐면 독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루터판 성경, 독일어 성경을 바꾼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독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독일어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어떠한 그 신부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학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였던 것이 우리들 가운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언어로 그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서로 일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젊은 세대 가운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삶의 기준, 가치관이 동일한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의 목표, 같이 바라보는 그 이유와 그 비전과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주구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지향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근데 이게 옳지 않고 저게 옳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과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룩한 산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너나 나나 너나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보 측에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보수 측에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종교적인 이야기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금기시 되어져 있어요. 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정치적인 성향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네 종교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느끼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견고히 뿌리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다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이 진리 생명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1절 하반절에도 그럽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진리, 참된 것에서 나지 아니하여. 진리와 참과 거짓이 여러분들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참 뭐랄까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옳다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너와 나, 네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서로 다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있어서도 모세오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판결을 행할 때에 있어서 그 사람이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이 재물이 있고 그 사람이 부유하고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어하고 편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감싸 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적인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바른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되어졌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 배경과 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여워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못한 길에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질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발장이 빵집에서 빵을 훔쳐서 그런 어떤 그 평생 그 족쇄가 되어져서 따라다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의 그 소설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너무나 배고프고 배가 고프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기 때문에 그것은 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 작은 것이지만은 정당한 이유를 갖다 댄다라고 한다면 모든 도적질과 모든 것을 빼앗고 훔치는 일이 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훔친 것이 그것이 잘못되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여건이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은 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배반하지 않는 그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며 참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면 안 돼요? 거짓된 것이 나오면은 안 돼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기 좋은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그런 하나의 행태 중에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비춰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쓴 데서 쓴 것이 나오고 단물에서 여러분 단 것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단물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온유하고 선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의식 중에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릇된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에휴,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애통해야 해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쓴 뿌리와 모양들이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나에게 있어서 오직 의와 진리와 선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진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짓된 것이 모든 불의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들이 복받치고 억눌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 감정에 그냥 이렇게 막 토해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가야바의 법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십시오. 먼 발치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추위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혹시 예수의 추종자 아니야? 아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또 부인하죠. 너도 어떤 여자 종이 이야기하기를, 계집종이 너 분명히 그 당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니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통곡하는 것들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과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나만 그랬나? 뭐 다 부인하고 다 떠났는데 나도 뭐 그들 중에 하나 그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는 그 아픔이 컸을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저주하고 외면했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양과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있었을 때 닭이 3번 우는 그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저녁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저녁에 저녁 먹을 때 이야기했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난 얘도 몰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그런 아픔만큼은, 그러한 괴로움만큼은 없었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이미 저질러진 그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고 그 아픔이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판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싸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던 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 분노와 때로 어떤 그 주의 환경의 그 억압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부인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요셉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들도 그 일을 따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믿어도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지나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의 이해력과 나의 폭넓은 학문의 폭과 나의 모든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점차적으로 흘러야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삼위일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왔든지 간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눈을 감고 더듬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나에게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그것도 믿는 것도 우리의 힘과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과 욕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신비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해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100세 이상을 살고 120세까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네? 옆에 있잖아요. 아니, 어머님이 가끔 만나러 가시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97이에요. 97이죠. 3년만 지나면 100세를 사는 거예요. 야, 100세. 100세라고 이야기해도 주니가 앞으로 3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그 3분의 1도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100세 되어졌을 때.
뭐 최장수 어떤 그러한 국가, 장수하는 그 국가에서는 뭐 120세를 산 사람도 있고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지? 근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니까 아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어질까요? 이해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인물이 누굽니까? 네?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뭐 300~400년은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봤다는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65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갔어요. 365세예요. 아마 하나님이 야 에녹 너 이리 와 하지 않았으면은 365세가 끝이 아니라 400년도 더 아마 오래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36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요 85세 우르 땅에서 나온 지 10년 있다가 75세에 나서 85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봤어요. 야 85세의 아들을 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후 15년 후에 100세에 대해서 누구를 봤어요? 이삭을 봤어요. 나이 100세 자식을 본다고? 아,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기술을 발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면 야 체력 관리 잘했네 건강 좋으시네 라고 할 거예요. 그의 부인이 90세예요. 경주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갱년기가 와가지고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옛날이에요. 이스마엘을 볼 때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본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본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러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일까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나아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23절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또한 누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곰곰이 내가 지금까지 요즘 최근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진리가 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생명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주 앞에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과 은총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참된 진리와 생명만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